여러분 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인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연속으로 오늘 강의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평가는 교사의 질문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하는 질문을 살펴볼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교사가 던지는 질문도 중요하고요. 또 학생들이 하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번에 이어서 질문에 대한 계속적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계시는데요.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이제 한 강도의 질문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두 번이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눈과 니고데모의 눈이 이렇게 서로 참 가까이서 마주보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이따가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놀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제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발 씻기는 데 와 있죠. 자, 이것은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빌라도는 참 성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어스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9번이나 던집니다. 우리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학생들은 뭐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도록 이끌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지난번에 배웠죠?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퀘스천 메이커입니다. 질문도 준비해서 던지는 거죠. 또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들은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냥 강의만 하는 교사가 있는데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할 시간을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질문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또 교사들은 학생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들과 또 예수님의 응답을 연구하면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드려진 질문이 103개에 이릅니다. 에로이츠쿠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인데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것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몇 개라고 그랬죠? 225개. 근데 예수님에게 이제 드려진 질문은 103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12가지 종류의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내용을 더 좀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을 요구하는 것이죠. 39개. 또 이제 잘 깨닫지 못해서 혼란스러움을 나타내는 질문들이 21개입니다. 그래서 103개 질문 가운데 이 두 종류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 부정의 표현이 9개, 도전적인 질문들이 8개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게 하는 아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 7개. 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걱정, 불안, 염려를 나타내는 질문들이 7개입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싶어서 요구하는 질문들이 3개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래서 놀람을 표시하는 질문들이 3개가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시해 주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3개. 또 예수님을 아주 책망하는 그런 질문이 2개가 나옵니다. 조롱하는 태도가 담긴 질문이 1개. 또 아주 비웃고 냉소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1개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구하는 질문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그 반응으로 이제 흥미를 나타내면서 예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39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대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들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혼란스러움을 나타내는 질문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또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설명을 요구하고 또 잘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2개를 던지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또 질문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21개나 나온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의 표현, 거부하는 것을 질문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질문들은 사실상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 것을 말씀하고 나자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불신과 부정을 질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도전하고 말씀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누가 했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이 질문을 보세요. 이 안에 굉장한 그런 불신과 예수님을 향한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그 당시에 총독 거버너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 9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가르쳐 줍니까? 빌라도가 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게 하는 계략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향한 어떤 질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이걸 택하든지 또 이걸 택하든지 아주 어렵도록 곤란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쓰는 겁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유명한 건데요. 사두개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와서 질문합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어느 걸 취하든지 예수님께서 곤란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속에 걱정, 불안, 염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이죠. 이것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귀신 들린 2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벌써 질문 속에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확증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역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8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무시하고 미워했으면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놀래서 놀람을 표시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이 13장 6절의 헬라어에는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인데 주님 그리고 나의 이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이제 무릎을 꿇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물에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참 엄청난 그런 주님의 모습이고 놀래서 하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향, 지시해 주길 요청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3번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그것은 하나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보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책망하고 이제 아주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야단 이제 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형제 이야기죠.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랐죠. 근데 이제 마르다가 너무 이제 바쁘게 준비하면서 이제 컴플레인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예수님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조롱하는 태도가 담긴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제 무서운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따귀를 맞으시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얼굴에 침 뱉으면서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건 뭐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질문인 거예요. 참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건 사르케즘이라 그러는데 아주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비꼬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서 질문이지만 아주 예수님을 비웃고 이제 아주 예수님을 흉보면서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3개의 질문이 예수님께 던져졌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103개 질문 속에 주제가 63개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내용을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뭐 간음이라든가 권위, 또 세례, 예수님의 신성, 또 구세주 되심, 이혼, 금식, 용서, 심판, 왕권, 지식, 또 생명, 승천, 뭐 이런 등등 63개의 주제를 가지고 103개의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요, 교사들에게 하는 질문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질문이 있어야 하고요. 질문이 교육에 좋은 이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또 이 전체 강의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은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성도가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문자 그대로 학생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도전이 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 정보가 더 필요하다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더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학생들이요 논란 상태를 표시하거나 지시사항을 원하거나 확증을 요구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아주 이 1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질문이 이렇게 103개가 예수님께 올려졌는데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질문들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때는 이제 인내심을 갖고 대답하셨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셨고, 어떤 때는 또 침묵하시면서 이제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주 야단치면서 답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셨다. 또 인내심을 갖고 답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이 던져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침착하게 또 인내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 번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왔는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또 때때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질문에 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간접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때때로요,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대답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2번 정도에 걸쳐서 질문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듣는 무리들이 하는 질문을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책의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비유법,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질문을 기회로 삼아서 비유를 이제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의 질문을 그들이 또 행동하고 삶을 변화시키게끔 도전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가 배우고 또 질문을 던지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하고 오늘 배웠던 거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우리가 질문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 225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특별히 4개 복음서를 읽으시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려졌던 질문이 103개라 그랬죠. 그것도 내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 읽으면요, 성경,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을 때 정말 깊이 있게 읽으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기술에 관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첫 번째, 학생들의 질문을 경청한 후 사려 깊고 적합한 대답을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상대방의 질문 또는 학생들의 질문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질문하면 대답할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보다는 질문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만 잘 들어줘도 많은 문제들이 벌써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에 관해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전달된 내용에 관해 질문하는 형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라. 질문을 환영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 교사들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을 할 거라고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강의할 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거야. 그것도 한번 예상을 해가면서 준비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생들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하고 설명을 덧붙여 적합한 답을 제시하라. 여러분, 자녀든지 성도든지 또 어떤 학교에서든지 학생들이 질문을 던질 때 친절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이렇게 한다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하나씩 그럼 벌써 엄청난 열매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5번이 중요한데,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반박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해 주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질문이든지 사실은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하면서 그 학생이 계속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질문들을 받았을 때 학생들에게 무한을 주지 않고 통찰력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유로이 질문한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다.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부드럽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학생들이 그 배우는 거에 지금 흥미와 아주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이어 전도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로이즈쿠라는 저자가 이제 만든 전도지인데요. 여러분, 이 학자의 특징은 전도지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입니까? Is Bible true? 이것도 그대로 번역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배운 거하고 오늘 배운 거를 잘 묶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잘 연구를 하고 또 응답하신 것을 연구를 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육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책에 한 챕터가 남았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